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오늘 말씀은 김하은 어린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양을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운 날,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또 주일 아침입니다. 겨울에 죽은 것만 같던 나무에서도 봄이 오니까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생명의 예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우리가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저 맑은 날씨를 기분 좋게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문제인 것은 그 맑은 날조차 즐기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괜히 내가 이렇게 즐겨도 되나? 하는 죄스러움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소중한 날들을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날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큼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교만하지 말고 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흐린 날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만족을 누리며 살 거라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쁨을 잃고 눈물과 탄식,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삶의 염려가 전부 사라졌나요? 염려 하나도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으신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신가요? 언제나 그러하신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이 아주 없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믿음과 반대인 것만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상태 가운데 형제들을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육신을 벗는 것을 의미하진 않기에 여전히 육신을 가진 우리 가운데 슬픈 감정, 두려움, 의심, 절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가 마음에 임하여서 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물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속 평안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삶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나름 잘 믿고 있어도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 환경, 그럴 때마다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고민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의 구조, 학업, 직장, 목회 환경, 변하지 않은 나의 성품, 절망으로 몰아가는 나의 아픈 몸,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이와 같이 초라한 내 삶의 모습에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외면하실 것만 같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싶지만, 하나님 우리의 성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신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아주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미묘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늘 평탄하고 평안하면 좋으련만 갈등 상황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고 원치 않는 가슴 아픈 일들도 벌어집니다. 재정의 환란, 건강의 환란, 가정의 환란, 국가적인 환란에 이르는 나의 심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영혼마저 탈탈 털리게 만들어버리는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때도 있지만, 비교적 평탄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탄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한데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은 늘 일어나고야 맙니다. 평안하여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서 심적으로 여유로울 때에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또다시 넘어지면서 나의 문제적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괜찮지가 않았던 나 자신의 실상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물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짐이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승장구하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 나의 신앙적인 문제는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가려집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넘어져 보니까 내 문제가 비로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아니 오히려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건 틀렸어.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인생의 나고자와 같이 느껴지는 순간, 적어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수년 후에 나 인생을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개인의 문제 상황은 아니라도 죽음을 비롯한 전 인류가 공통으로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실망할 때 그 자리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같은 인생의 나고자도 또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은 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꿈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고,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허망하게 사라졌다면 그것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살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그들에게
꿈이 생겼던 겁니다. 그 꿈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직은 분명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분명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었지만 분명히 그래도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에서도 힘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기대와 믿음이 산산이 무너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헛된 꿈을 쫓다가 망상만 쫓다가 한순간 망가진 인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막 혀를 차면서 쯧쯧쯧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그런 헛된 꿈을 꿀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돌아가신 예수, 돌아가신 나의 스승,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죠. 예, 다시 그 따르던 선생님을 또 따르지 않을까요?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실패자였기 때문이에요. 낙오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자로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난 예수님 몰라요. 그를 몰라요.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인생의 낙오자로 여겨 낙심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안드레와 빌립으로 추정이 되는 2 제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마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자리에 늘 언제나 행동파였던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함께 가자며 따라 나섭니다. 당시 상황은 아마도 베드로가 다시 이전의 직업으로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 역시도 어떤 앞으로 했던 생계 더 이상 그 주를 위한 어떤 복음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고 그걸 직업으로 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안 계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밤을 새워 나눈들 뾰족한 방법이 나올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배도 고프고 하니까 먹을 거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이 낙심한 상태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의욕조차 다 잃어버린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라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들이 기억하고는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만나자고만 하셨지 언제 가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냥 있을 수만도 없고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사명을 내팽겨치고 다시 세상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정황상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는 싶었습니다. 주님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의 방법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도 아직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언제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은 죽는 그날까지 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게다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도 아주 무시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도 못하겠고, 예전에 한 짓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앞으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다시 장담할 배짱도 없고, 그러다 주님을 또 떠날 수도 없고,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때 차라리 단순한 베드로라도 결단하고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고 행동했던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요,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적어도 한때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였기에 고기를 잡으면 배는 굵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잡혔을 고기가 잡혔습니까? 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예, 고기 잡는 데는 정말 전문가인데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의 개념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과거와 달리 나름 성경의 지식들이 많아서 이제는 복의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부모의 건강, 자녀의 성공, 미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 일이 잘 되는 것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만날 때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갈등이 없이 좋은 대화가 되기를 기도하죠. 학업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좋은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잘 되기를 기도하죠. 목회 현장에서도 모임을 위해 기도하거나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잘 되기를 기도하죠. 어느 누구도 문제 상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문제 상황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방법으로 처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의 이 바람을 담은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는 일이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심지어 버렸어. 나를 잊으셨어. 마귀가 틈을 타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제자들의 빈배와 같은 상황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들,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그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은 이대로 실패작으로 남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절망적인 상황도, 빈배와 같은 그 소득 없던 생활도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이란 이름의 슬픔과 아픔은 그것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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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세요. 믿으세요? 예. 여러분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또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 좋은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상황들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시간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삶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삶의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쓸모없는 시간들 있으셨습니까? 혹시 나 이땐 정말 버렸으면 좋겠어. 내 삶은 정말 이땐 정말 치욕이고 정말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날들이었어. 나 이때를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정말 실패하고 사람들 앞에 너무나 창피를 당하고 막 그랬던 순간들, 그런 세월들. 예.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쓸모없는 시간, 버려져야 할 세월, 사건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문제 상황들과 문제의 사람들까지도 결국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도구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실패라고 여겼던 고기잡이,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은요, 그들을 만날 또 다른 때를 기다리셔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배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쟤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대답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이 제자들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감히 우리에게 충고를 해? 뭘 한다고? 우리가 전문가인데 하면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예수 말씀을 들은 건 우리가 본받을 대단한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해석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나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만 듣고 연장자 말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론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론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늘 그렇듯 제자들의 순종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표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언제나 그랬듯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전처럼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배를 채워줄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주셨습니다.
낭만적인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낭만적이죠.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6월절에 마지막 만찬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언제나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셨던 주님을 다시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가장 죄스러워서 얼굴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 거듭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더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요? 왜 이전에 베드로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걸까요? 책망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좀 그 잘못한 걸 좀 이렇게 교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이때 정말 그건 좀 아니었어. 야,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되었다. 그래, 그거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왜 나를 배반했니? 너 좀 그때 좀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니? 너 어떻게 용기가 없었니? 왜 3번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니? 그러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뭐 이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기 능력이나 지식을 믿고 충성을 자신하던 베드로는 거기 이제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의 상태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강하고 힘있고 막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베드로는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힘없고 초라한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나는 힘없고 나는 초라하지만 이제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갈망을 가진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나의 마음속 실제는 누구일까요? 내 마음속 진짜 보물, 진짜 보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보물은 무엇인가요? 우린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린 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정과 함께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주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런 기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나를 사용해 주시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도 사용해 주시나요? 주님, 주님은 언제 제 삶을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답은 오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아니시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면, 그래 내 마음속 실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참으로 주님이 된다면, 그러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살아갈 희망을 잃게 만들고 한없이 초라하게 만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아무리 뭐 운동하고 아무리 뭐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건강,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좋아지지 않은 어떤 재정의 상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뭐 이런 상황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는 그런 관계들, 그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만 해결하려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그 어려운 문제 상황 속으로 주님을 모셔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의 자리, 낙오자의 자리에서 꿈도 희망도 잃은 채 빈 그물과 빈 배를 바라보던 슬픈 제자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던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일삼고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모자란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보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다시 불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해주셔서 빈배와 같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 꿈과 희망을 회복하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능력의 주님께 나의 모든 삶과 사역들을 맡겨드린 인생 되도록 그렇게 사는 동안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연주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